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좀 스스로에게 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모태 신앙인이라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나름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아서 야, 이거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없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곳일까? 신앙이 어떤 것일까? 좀 의문이 있어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풍능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초신자들도 있죠.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오전 예배도 오고 청년부 예배도 오고 또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음식과 복지의 혜택을 위해서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배가 고팠거든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들판에서 앉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떡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배가 고픈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 들판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몰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픈 그 밥 먹어야 될 시간도 놓치면서 그 자리에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뭔가 깨우쳤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거 먹을 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야,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면서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황당했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제자들에게 너에겐 능력이 없지만 나에겐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5,000명에게 그 이상에게 나누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답이 없는 어떤 해법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힘들면 나한테 요청하면 돼. 하나님이 먹이실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이 정도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 이 정도의 타이밍이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우리는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이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나의 목회와 나의 사업과 나의 공부와 나의 어떤 것을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포기의 선언을 하면 어떨까요? 제자들 자신들이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할 바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자, 오늘 본문 이후에 18절부터는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는 어떤 괜찮은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나를 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고요. 그리고 이런 축복 뒤에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 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 좋은데 23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더 많은 축복을 줄게 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떡을 줄게, 너희에게 물고기를 줄게. 그런데 너희들 있잖아.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 잘났어. 너도 대단해. 너 진짜 열심히 섬기는구나.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살려고 하는 거, 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들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십자가를 저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일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더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더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더 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매일매일 감당해야겠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 그렇다면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지만 때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는지 물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져야 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알려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